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창조의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 결국에는 천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과 지옥을 맛보는 삶이 되고 결국에는 구원이 없는 삶으로 끝이 나겠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축복의 삶을 열어주셨지만 그들이 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그 결과가 인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으니 너는 앞으로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너는 수고해야 될 것이다. 여자의 인생을 보면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여자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의 한순간이 아닌가. 그리고 수고한다라고 했는데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엄마의 위치라고 하는 게 평생 동안 참 수고하고 고생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면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선악과를 먹었으니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데 너는 평생 동안에 수고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 그랬어요. 땅이 하와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농사를 지을 때 더 이상 에덴 동산 같은 일은 없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개간해야 되고 그렇게 개간한 땅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들과 싸워야 되는 이게 남자의 인생이죠. 직장 생활이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삶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말로 할 수, 우리 농사 안 지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에 얽어매이는 게 많고 제약과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일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남자나 여자의 삶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그 수고와 고통의 무게가 다 힘들어요. 더 힘들고 덜 힘든 게 없이 모두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격려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죠. 천국이 저 죽어야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처음에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책 주면 다 졸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재밌는 책이나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방향과 너무 길이 달라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길이 다르다는 게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게 뭐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면 안 되고 이 모든 상식의 기반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기독교는 말씀은 그 상식을 초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삶이 너무 좁은 길을 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가 이해가 안 가고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 입구만 좁은 거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뒤에 우리를 향하여 굉장히 크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가는 동안은 협소하고 가는 동안은 그 말씀대로 살기가 고달픈 것 같은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복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과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그 삶의 결과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그냥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쉬워요.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면 되니까 그 길은 넓은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겪어야 했던 정말 지옥의 맛.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하나도 자식도 사업도 건강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 나는 넓은 길을 걸어갔는데.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거예요. 삼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대충 우리가 읽어가지고 이게 나에게 천국이 열리는 게 아니고 삼가 들어야 돼요. 삼가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 보화. 아이들이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잘 찾는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 하나라도 주의 깊게 찾아요. 세심하게. 보이지 않으면 보일 때까지 찾으려고 애쓰고 남들이 들추어 보지 않는 것, 가보지 않는 것까지 다 살피고 주의 깊게. 그런 애들이 야 보물이다 발견하는 거죠. 보물을 못 찾는 애들 보면 대충 건성건성 그냥 이렇게 보고 없네? 그럼 보물을 못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집중하고 주의 깊게 듣다 보면요. 그 안에 정말 반짝반짝 나에게 주시는 보화들이 발견이 돼요. 얼마나 귀한지. 내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고 천국을 열어줄 보화들이 이 말씀 속에 가득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라는 원어가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예요. 로고스는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 이 말씀 속에 답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설교 한 편을 듣더라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우리에게 어떤 걸 전하려고 하는지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은요, 보물을 찾아요. 그러나 그냥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그냥 듣고 끝나는 거죠. 남겨진 것이 많이 없이.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마음을 다 쏟아서 가르치는 베트남 우리 학생들이 몇 년 동안 성경을 신구약 전체는 한 20독했지만 신약 성경만은 거의 한 50독 했을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기는지. 입학하고 6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성경만 읽겠어요. 그냥. 왜? 모르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해가 안 가죠.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데, 예? 그런데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이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화가 발견되고 눈빛이 반짝반짝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화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도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란 건 뭐냐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66권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레마라고 하는 게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떠한 명강의 중에 그 홍정욱이라고 7막 7장이라는 책을 썼던 분의 그 강의가 있더라고요. 서울여대 졸업식 때 이분이 강의한 내용인데 그 강의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15살 때 이제 유학길에 올랐는데 그때 엄마가 글을 하나 써줬어요. 꼭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2가지 글을 써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멀슨의 글인데 길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서 너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에멀슨의 글귀를 하나 써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써줬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2개의 글귀를 써줬어요. 너는 뭐 정치인의 아들도 아니고 재벌가의 아들도 아니고 너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유학길에 오른 아들에게 이거를 써줬어요. 그분이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버드를 졸업하고 하버드를 프린스턴에서 또 로스쿨을 다녔고 명문학교들을 나왔고 자기가 수많은 책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이 엄마가 써준 2개의 글귀가 자기가 살면서 모든 걸 결정하는 언제나 기준이었대. 언제나. 실패를 했을 때도 성공을 했을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꼭 어머니여야 될 이유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곰곰이 돌이켜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 동안에 제가 다녔던 그 전주의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줬던 이야기들이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 내가 좋아하고 되게 존경했던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이렇게 말씀이나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관통하는 어떠한 이 메시지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굉장히 보석처럼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교회 선생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레마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감정도 했었죠. 대학 다닐 때 3학년 때가 제가 제일 우울한 시기였어요. 군대도 못 가고 그냥 학업도 진전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최악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대학 생활하면서 정말 탈출구가 없었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항상 쌍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몸과 마음이 힘든 삶이었는데, 그 22살의 나이에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대상포진이 걸렸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때 저 혼자 그냥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는데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글귀를 읽는데 갑자기 저한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을 막 울리는 거예요. 제 22살의 나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라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순간 제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삶의 어떠한 우울함과 또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로 그분의 위로였고, 그분이 주시는 저에게는 용기였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 혼자 방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성경 읽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엉엉 울었어요. 혼자서. 큰 저에게 힘과 용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삼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더 귀한 보물을 찾듯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강의 들으면서 실패한 경험도 많고, 자신만만해 갖고 친구하고 150억이나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150억을 다 날려먹은 그러한 일부터, 그런 절망과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가 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뛰어나게 하시고 복 주실 거라는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냥 버텨내고 살아간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의 최선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게 내 삶의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의 문들을 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 깊게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또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로고스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내가 이 말씀의 어느 하나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항상 돌파구를 만드시고 수많은 기회의 문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 고넬료의 목사님 설교를 할 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에 와 닿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날 어떤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말씀 하나를 부여잡고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무명의 어떠한 저자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초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무명의 저자예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는 레마의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으리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고 평생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영국의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모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렸을 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기도에 노트가 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다 기록을 합니다. 자기 기도한 내용을. 근데 그 기도에 응답받은 내용이 5만 번이에요. 그 수많은 고아들, 나중에는 고아원에 아이들이 뭐 더 올 데가 없을 정도로 그 많은 고아들을 자기가 어떠한 기관이나 그런 데다가 의뢰하고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그 아이들을 먹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공급해 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 레마의 말씀이죠. 어떤 분은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이 내가 어디까지 가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전할 수 있나. 그러다가 배 타고 항구에서 들어오는 선원들 그리고 군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거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 내가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항구에 가가지고 그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18절 19절에 나오는 그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레마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큰 선교단체를 일으키는 정말로 그러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낸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삶과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여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열리고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하여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시 중에 하나, 그래도 대학 다닐 때 마음에 담았던 공부하면서 시가 김춘수의 꽃인데 그 시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나는 그냥 몸짓이었어. 그러나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꽃이 되었죠. 물론 그 꽃이 뭐 국화꽃인지 장미꽃인지 백합인지 뭔지 모르지만 수많은 꽃들이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뭔가를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몸짓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몸짓, 몸부림이죠. 뭐가 남을까요? 나중에 그 인생에 어떤 결과들이 남고 그의 발자취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억할 만한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나는 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꽃이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모두가 기억해 주는 삶으로 내 삶이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삼가 듣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이 오전 예배 시간에 지금 설교를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대학부에게 말씀을 공급하시는 또 우리 대학부 교사님이 계시는데 선생님들의 메시지가 나중에 살아가면서 평생 가슴 속에 남더라고요. 많이. 항상 말씀 준비하시는 그 시간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많이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그게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레마의 말씀으로 남아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하나의 그 물줄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23년도 우리 말씀과 함께 우리 새물결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행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